레위기 2장 1절부터 우리 3절까지 우리 말씀을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147면입니다. 레위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우리 봉독합시다. 시작.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 설 연휴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어제 제가 이 인터넷에 통계청에 이 도대체 몇 명이나 이 설새로 가나 봤더니만 설을 새로 고향에 내려가는 인구가 하루에 450만 명이나 된답니다. 예측을 하고 있대요. 된다는 게 아니고 예측을. 하루에 450만 명이니까 어제부터 시작했다면은 한 900만 명 정도가 설을 새로 고향으로 내려간다는 겁니다. 굉장한 숫자죠, 그죠? 그렇다면 왜 설을 새로 그렇게 많은 인구가 이동을 하는 걸까? 설 새로 가는 목적이 뭐냐? 그겁니다. 왜 설을 새로 갑니까? 설 새로 가는 목적이 뭡니까? 도대체 그렇게 많은 숫자가 고향에 내려가 가지고 하는 일이 뭡니까? 무엇하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가시는 분들 계십니까? 예배 마치고 안 가십니까? 다 올라오시는 거예요? 뭐 대답도 없고 도대체 뭐 때문에 가는 겁니까? 그러면 설새로 대략 세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집안 어르신들을 갖다가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러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는 뭡니까? 온 가족이 모여가지고 음식도 먹고 그리고 또 기쁨도 나누기 위해서 가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뭐니 해도 죽은 조상들에게 그죠 제사를 드리러 간다고 그렇게 정의를 갖다가 내릴 수가 있습니다. 제사의 개념이 강하죠. 그래서 돌아가신 부모님들이 계시면은 그 산소에 찾아가 가지고 제사를 드린다든가, 아니면은 또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분들이 계시면 또 돌아가신 조상들을 또 섬기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대부분 다 내려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제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분명한 이해를 하고 지나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사가 과연 뭐냐 그거죠. 제사는 믿지 않는 사람들만이 지내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기억나는가 모르겠네요. 제사는 안 믿는 사람들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사의 원래의 기원은요, 성령에서 나왔습니다. 믿는 우리들도 제사를 드리는 종교라고요. 우리 기독교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게 제사의 개념입니다. 그 제사라는 것은 안 믿는 사람에게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을 읽어보면 이 레위기에도 지금 제사 이야기잖아요. 오늘 읽었던 거. 지난주에 전에 1월달에 제가 1월달에 했나요? 12월달에 했나요? 했을 때도 번제도 제사고, 오늘 말씀드리는 소제도 제사고, 이 레위기만 해도 이 제사에 관한 것이 5개나 나와요. 5가지나. 죽은 사람들은 그냥 안 믿는 사람들은 한 가지밖에 못 드리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무려 레위기에서만 해도 5가지 제사를 갖다가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한 거죠. 특별히 레위기를 보면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염소를 잡고 비둘기를 잡고 또 곡물로 하나님 앞에 참으로 거룩한 제사를 갖다가 올려드렸다라는 기록이 레위기 우리가 읽어봐도 다 나옵니다. 그 안 믿는 사람들은 제사를 드릴 때 그냥 돼지고기 돼지머리를 올려서 드리잖아요. 저희들도 이 박씨 가문의 이 종갓집이라서
시골에 보면은 막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저희들이 제일 첫 번째 집이었어요. 할아버지가 모든 제사를 갖다가 주관하고 제일 첫 번째 그러면은 막 한 열 몇 군데를 돌아다니면 한 오후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밥 먹고 또 산에 가가지고 또 이 뭡니까 이 박씨 가문의 이 그게 있잖아요. 이 뭐 종주 뭐라 그럽니까? 아 갑자기 예? 예, 그 모시는 데 있잖아요. 그거 가가지고 전부 다 가가지고 거기서 또 제사를 드리고 아우 그냥 막 예, 어릴 때부터 저희들은 막 그냥 이 교회를 안 다녔으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제사를 다 드렸다고요. 저희 할아버지가 강제로 그냥 막 모시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예수를 믿고 박씨 가문에 있는 이 제사 제도를 갖다가 저희 집에서 가장 먼저 없애버렸습니다. 할아버지가 노발대발 할아버지는 노발대발 하시고 노발대발 하시고 나머지 며느리들은 전부 다 좋다고 막 박수치고 다 없어졌어요. 다 없어졌습니다. 그 며느리들은 무엇 때문에 제사를 지내는지 제사의 의미가 없어요. 너무 힘들어 가지고 막 부산에서도 올라오고 서울에서도 올라오고 이분들이 막 다 올라오잖아요. 그냥 와가지고 하는 게 뭡니까? 며칠 동안 그냥 막 제사 지내기 위해서 막 상 차리고 이게 준비하는 게 쉬지도 못하고 그냥 막 준비만 해놓고 또 올라가고 얼마나 고생합니까? 그래서 그 제사라는 게 여러분들 모르겠습니다. 이 제사라는 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이 제사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제사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제사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드리는 제사가 과연 무엇 차이인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명절 때마다 드리는 이 제사는요 죽은 조상들에게 드리는 제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 자체가 우상 숭배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뭐 해줄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돌아가신 부모님을 위해서 해줄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분들이 살아날 수가 있나요? 그분들이 여러분들이 차려놓은 이 밥을 맛있게 먹고 뭐 천국을 가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죽은 조상들에게 드리는 모든 제사는요 이게 우상숭배라고요.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드리는 제사는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것 자체가 우상숭배다라고 지금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명히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것은 죽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다. 사람은 절대로 귀신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절대로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이게 진리라는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귀신이 됩니까? 사람은 사람으로 끝내는 건데 귀신은 따로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듯이 영적인 존재에서 귀신이 따로 있다고요. 마귀란 놈이 따로 있고 귀신이 따로 있고 그 사람이 귀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원숭이가 사람이 됩니까? 안 돼요. 동물이 사람이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죽어가지고 귀신이 돼가지고 구천을 떠돈다? 없는 말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구천을 떠돕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손주들이 해놓은 따뜻한 밥을 먹고 내가 못한 것 그래서 이 밥을 먹고 힘내가지고 내가 천국에 가겠다 극락에 가겠다 이게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지어냈는지 모르겠는데 이걸 우리는 제사라고 그렇게 드리는 겁니다. 부모님이 얼마나 고생하실까 공중에 떠다니니까 엄산한 곳에 있으니까 얼마나 가슴을 막 치면서 부모님을 좀 더 좋은 곳으로 보내기 위해서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없어요. 이게 없습니다. 도대체 어디서 만드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자손들이 차려준 이 밥과 음식을 먹고 죽은 조상들이 힘을 내가지고 더 좋은 세상인 천국 그들이 말하는 극락 그들이 말하는 이 뭡니까 저성 못 가가지고 제사를 지낸다는 거예요. 보내기 위해서 자손들이 너무 안타까웠어. 여러분들 어찌 보면 이 제사라는 제도는요
이 효도 차원에서 드리는 게 아니고 불효자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내가 평소에 부모님을 못 섬겼기 때문에 가슴이 아픈 거예요. 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부모님이라도 내가 그때 철들어가지고 죽은 부모님이라도 내가 참 모셔야 되겠다는 이런, 결국은 뭡니까? 불효자인 거죠. 불효자. 한이 맺혀가지고 드리는 게 제사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살아생전에 효도하지 못한 것이 한이 돼가지고 나를 위로하는 차원에서 지내는 게 제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 말씀드립니다. 혹시 부모님들이 살아계시다면 여러분들 살아생전에 잘해드려야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비싼 몇 억짜리 묘를 해드려도 부모님 누릴 수 있습니까? 못 누려요. 그건 해드릴 필요가 없는 거죠. 살아생전에 여러분들 잘해드려야 돼요. 그게 효도입니다. 돌아가셔서 잘해는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냥 내 스스로가 위로하는 거지, 부모님께 못해가지고 내가 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 살아계실 때 자주 안부도 물어보시고, 그리고 또 감사하면서 살아생전 여러분들 잘해드리시기 바랍니다. 돌아가면 의미가 없어요. 돌아가시면 여러분들이 해드릴 게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은.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의 진정한 제사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제사는 바로 감사에 있다는 거예요. 감사. 기독교는요 감사에 있는 겁니다. 죽은 부모님께 기독교는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고 살아 계신 만물을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올려드리는 게 제사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제사입니다. 그게 바로 예배잖아요. 예배. 나의 죄를 씻겨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린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얼마나 위대합니까? 죽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옛날에는 구약에는 소를 한 마리 전체를 바쳐가지고 돼지머리 이것만 바치는 게 아닙니다. 소 한 마리 전체를 바치고, 또 솔로몬은 갖다가 소를 갖다가 1000마리 바치고, 그렇게 해가지고 1000번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런 위대한 아주 그냥 규모로 봐도 게임이 안 되는 그런 놀라운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 가지고 5가지 제사 제도를 주셨다라고 레위기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 이 5가지. 이런 제사 제도에는요 모두가 큰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 우리가 배웠죠. 그렇다면 이런 제사 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뜻이 뭡니까? 첫째는 여러분들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 제물로 하는 구속사적인 예표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 제사 제도에 예표. 미리 어떻게 해요? 표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희생 제물. 누가? 예수님이 앞으로 우리 죄를 위해서 희생하실 것을 갖다가 미리 보여줬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 가지고? 제사 제도를 통해 가지고. 그리고 둘째는 뭐냐면 인간이 아닌 다른 피조물의 희생으로 얻어지는 이 죄사함의 원리가 제사 제도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를 죽이지 않고 누가 대신 죽습니까? 동물들이 대신 죽어요. 구약에는 동물들의 피를 잡아가지고 여러분 대신 뿌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제사의 원리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뭡니까? 구약의 제사 제도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신약에 나타나는 예배의 원형을 제시해 주고 있어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이 제사가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그 굉장히 중요하죠. 제사 제도 5가지가. 아, 예배가 이렇게 섬세하구나. 예배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예배가 이렇게 드려야 되는구나. 그걸 갖다가 자세하게 가르쳐 주는 게 바로 제사 제도라는 것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에 대한 원리를 갖다가 설명해 주고 있는 게 바로 제사 제도예요.
제사를 반복해서 드리잖아요. 이 1년에 한 번씩 계속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안 드리면은 죄가 씻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죄가 씻기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어떻게 돼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죄에서 떨어지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반복해서 드리듯이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의 생활 속에서 어떻게 예배를 반복해서 드려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게 제사제도의 뜻이라는 거예요. 의미라는 겁니다. 삶으로 계속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계약을 했잖아요. 너는 언약의 백성이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는요, 그래서 생활 속에서 정기적으로 또는 의무적으로 그렇게 또 어떤 때는 자발적으로 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해 가지고 드려졌다는 것, 그게 바로 예배라는 것. 여러분들 그걸 제사 제도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반복해 가지고 드려졌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다는 것,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했다는 것, 그걸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제사의 전통에서 여러분들 현대교회가 지금 오늘날 우리 교회가 드리고 있는 예배 원리를 우리는 찾을 수가 있는데, 우리의 예배는요, 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이 계속 삶으로 올려드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은혜 받은 이 모습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삶 속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살아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드리고 순종하고, 그리고 변화된 모습을 갖다가 계속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제사의 목적이고 제사의 뜻이다. 그게 예배의 목적이고 진정한 의미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배는 우리가 드리는 이 모습이 예배가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은혜 받고 변화된 모습으로 어떻게 해요? 삶의 24시간이 예배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을 너희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안 받으시고 그게 달려 있어요. 그래서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다는 거예요. 왜? 항상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그러다 보니까 뭐 그냥 아무렇게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생각 없이 드리는 겁니다.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안 받으셨대요. 그러니까 예배를 안 받으시니까 가인이 어떻게 해요? 마음이 굳어질 대로 굳어져 가지고 마음이 악해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안 받으시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악해져요. 그걸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고 조금만 일해도 틀어지고 감정이 악해진다고요. 삶이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살인했잖아요. 죽였잖아요. 왜? 하나님이 그 예배를 안 받으시니까, 예배를 안 받으시니까 내가 변화될 수 있는 환경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기가 나고 죄악이 내 속에서 막 그냥 자라는 거죠. 그 아벨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아벨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그 느낌이 들어요. 굉장히, 그러니까 막 정오가 생겨나고 시기가 생겨나고 싫고 미워지고, 그게 살인이죠. 여러분들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예배를 안 받으시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메말라서 예배를 드리는데 내 마음이 뭔가가 허전해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삶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바뀌지가 않았기 때문에,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레위기를 통해 가지고 이 5가지 제사는요, 굉장히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이 제사의 의미, 예배가 이거구나, 이걸 갖다가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길 원했다는 거예요.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돼. 예배 드리는 자의 모습, 여러분들 제가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레위기 제가 한 2-3번 정도 이야기한 것 같은데요, 재물을 잡을 때 여러분들 얼마나 힘들게 재물을 잡는지 아십니까? 소 한 마리를 여러분들 각을 떠서 잡는다고 생각해보면 누가 잡습니까? 제사장이 잡아요? 안 그래요. 죄를 지은 여러분들이 소를 가지고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잡아요. 죽여서 잡는다고요. 머리를 자르고 다리를 자르고 막 각을 떨고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그거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어떻게 자신을 정결하게 나와야 돼요. 그걸 갖다가 다 일일이 하나 오늘 소제도 그렇잖아요. 소제도 그렇고 번제도 그렇고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깨끗이 씻기고 또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렇게 희생과 헌신을 요구한다고요. 그게 예배라는 겁니다. 그게 제사라는 겁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려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게 뭡니까? 제사의 의미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걸 갖다가 받으신대요. 그렇게 드리는 이 예배 제사 향기롭대요. 하나님이 받으셔가지고 향기가 난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드리는 그 제사는 역겹대요. 막 그냥 맡을 때마다 그냥 막 토할 것 같고, 그래 더 이상 드리지 말라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드리는 형식적으로 드리는 그 예배 내가 질려버렸다. 그래서 더 이상 드리지 말라. 이 호시아도 아모스도 나오고 막 그렇잖아. 아모스에도 나오고. 지금 제가 준비를 안 해서 그렇지 아모스에 지금 갑자기 제가 찾는데 한번 읽어드릴까요? 아모스 5장에 보니까 5장 21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절기라는 것은 예배라는 제사라는 거예요. 예배. 내가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거칠지어다. 네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니라. 그 행위에 공의와 정의가 빠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어떻게 나와가지고 나에게 찬양하고 나에게 비파소리도 내고, 그리고 또 너희들이 또 성회들을 갖다가 예배도 드리고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렸는지 몰라요. 제발 좀 드리지 말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냥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알고 계속 그냥 드리는데, 예배를 그치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 하나님이 의미 없는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셔요. 무조건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다고 생각하는데 안 그래요. 한 번을 드리더라도 내 몸과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 그 몸과 마음은 어디서 결정이 됩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정의와 그리고 또 공의를 행하는가, 하나님이 그걸 보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지, 이 자리에 그냥 앉아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다 받으시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 그래, 그쳐라. 제발 좀 그치라. 제발 좀 그치라. 너희들이 드리는 그 예배가 나를 갖다가 미치게 만든다. 제발 좀.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에는 신앙 고백과 이 제사는 그렇잖아요. 제사 드리는 목적이 뭐냐? 신앙 고백이 들어있고 감사가 들어있고 회개가 들어있고 간구가 있고 경배와 교제가 담겨 있는 게 바로 제사라는 겁니다. 이 5가지 제도에 그 5가지 의미가 다 들어있어요. 여기. 그러므로 구약 제사 제도는요, 속죄의 개념만이 아니라 헌신과 서원의 이 예배 요소가 다 담겨 있음을 갖다가 우리에게 알게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5가지 제사들 속에는요, 각기 다른 목적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번제에 어떤 목적이 있는지 우리 한번 봅시다. 기독교 제사의 의미는 첫째, 너희의 죄를 씻겨주는 의미가 있고, 둘째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의미가 있고, 이건 했죠, 그죠? 제사의 요거 4가지. 소제는 오늘 할 거니까 제가 안 합니다. 이 번제는 어떤 개념이 있어요?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헌신의 목적이 담겨 있는 겁니다. 나를 올려드리는데 번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배웠잖아요. 번제의 의미가 뭐냐? 헌신의 목적이 있고, 화목제는 뭡니까? 화목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화목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갈라져 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 교제의 목적이 있습니다. 예배가 교제잖아요. 그리고 또 속죄제의 뜻이 뭡니까? 같이 읽읍시다. 시작. 제물의 희생을 통한 속죄의 개념이 있는 거예요. 속죄. 회개입니다. 회개. 그죠? 그리고 속건제가 뭡니까? 시작. 반복해서 지은 죄를 속죄하고 또 지은 죄에 대한
보상의 의무가 이 속건제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지 중에 지었던 거 있죠. 속건제라는 것은 뭐냐, 내가 몰라서 죄를 지을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도 죄입니다. 죄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몰랐기 때문에 지었던 죄를 통해 가지고 이 죄를 갖다가 하나님이 속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부지 중에 그냥 반복해 가지고 지은 죄를 속죄하고 몰랐기 때문에 지은 죄에 대한 어떤 그런 보상, 내가 싸움하다가 나를 갖다가 지키기 위해서 사람을 죽였어요. 이거는 잘못입니까? 잘못이 아닙니까? 원래 따지면은 이게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 또한 죄라고 보는 거예요.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몰라서 그냥 막 피하려다가 나도 모르게 그냥 주먹을 휘둘렀는데 맞고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 내가 제사를 지내는 거죠. 속건제라고, 속건제를 지내는 거죠. 그러면 그에 대한,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그에 대한 재물을 갖다가 내가 그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속건제라는 거예요. 속건제. 보상의 의무,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내가 지나가다가 짐승을 죽였어요? 그러면 그 짐승에 대한 값절 2배를 줘야 돼요. 2배를. 그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속건제라는 거예요. 속건제. 이 놀랍죠. 그러니까 예배의 개념이 그 속에, 지금 이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헌신이 있고 교제가 있고 회개가 있고, 그리고 또 이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가 있고, 이게 다 속건제라, 이 제사의 제목이라는 거죠. 이 소제, 마지막 우리가 소제, 레위기에는 2번째로 지금 2장에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오늘 저는 이 소제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기 때문에 끝으로 제가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소제는 뭡니까? 소제. 소제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감사의 정신이 들어있어요. 이 소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감사가 들어있습니다. 소제라는 말의 뜻은요, 예물, 선물이라는 이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아랫사람이 이 신분이 높은 윗사람에게 은혜를 갚기 위해서 드리는 선물, 드리는 은혜가 뭡니까? 소제라는 거예요. 아랫사람이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위에 있는 사람, 그 내 높은 어떤 상관이나 상사나 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예물을 드리고 선물을 드리는 곡물과 같은 성격이 뭡니까? 소제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나중에 후에 무엇으로 발전이 됐느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그런 뜻에 드리는 게 소제가 됐다는 거예요. 소제. 그래서 이 소제라는 개념이 뭡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드리는 게 소제라는 거예요. 결국 이 소제는요, 위에 있는 하나님의 그 인권, 하나님의 주권을 갖다가 인정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올 한 해 1년 동안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또 올 한 해 시작할 때 1년 동안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지켜주실 걸 미리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소제라는 겁니다. 소제.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충성하겠습니다 명시하는 의미가 지금 담겨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이 설명절이 뭡니까? 왜 설명절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설명절을 왜 만들었겠습니까? 설명절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온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감사와 은혜를 표현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켜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1년 동안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미리 감사하는 거죠. 이게 뭡니까? 제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신 부모님들 계시면 부모님께 뭐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이 부모님께 우리에게 이렇게 건강 주시고 또 우리를 지켜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한데, 하나님 이 부모님이 못한 그 신앙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죠. 그 돌아가신 부모님 천국 가게 해주세요. 의미가 없어요. 돌아가신 부모님 행복하게 해주세요.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상가집에 가도 여러분들이 무엇이라고, 머릿속에서 무엇이라고 기도해요? 돌아가신 분 하나님 명복을 빕니다. 무슨 명복을 빌어요? 돌아가신 분은 끝났는데.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상갓집에 가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뭡니까? 만약에 이분이 예수 믿지 않았다면 남은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게 그게 원래 이치예요. 이들 가족이 예수 안 믿으면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는 거지.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게 뭐가 있습니까? 돌아가시면 끝나는데, 천국과 지옥은 결정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갑니까? 천국 갈 사람이 지옥 갑니까? 아니에요. 끝나요. 그래서 상갓집 가면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하나님, 이 남은 가족들을 지켜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행복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죠. 더 이상 우리가 해드릴 게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효도는 남은 이 부모님이 생존할 때까지가 다지 돌아가서는요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 제사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드리자라고 해가지고 드리는 게 뭡니까? 명절 때 모여가지고 드리는 제사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드리는 거죠. 안 믿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할까요? 뭐 안 믿는 사람들은 뭐 할 수 없죠. 뭐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행여나 또 우리 가족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있다면 예수 믿게 해주세요. 우리가 예수 믿어가지고 구원받게 하신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부모님이 예수 믿고 돌아가셨다면 하나님 부모님 예수 믿고 또 구원받게 해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신앙 우리 자녀들이 그대로 이어받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 예수 잘 믿게 해주세요. 우리들도 예수 잘 믿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죠. 감사하는 거. 우리 가정을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더 잘 믿는 예수님을 더 잘 믿는 가정 되게 해주세요. 감사가 날마다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는 그런 가정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여러분들 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음을 알고 모든 것을 거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갖다가 살아드리는 게 바로 제사라는 것. 우리가 명절 때 드리는 제사라는 것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이 원자재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원자재. 원자재는 뭐냐? 하나님이 거둬주신 선물이거든요. 이 원자재를 여러분 돈 받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인간들이 만들어낸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원래의 자재들은요 하나님이 자연 속에서 다 주신 거예요. 이걸 갖다가 돈 받는 이유는 뭐냐? 그들이 수고한 노동값입니다. 노동값. 노동값을 받는 거지 원자재에 돈을 받는다? 하나님께 혼나요. 원자재는 누가 준 겁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그렇나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갖다 그저 즐겁게 먹고 마시고 여러분들이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우주 만물 이 자연 세계를 갖다가 통해 가지고 식물을 주고 동물들에게 나게 하고 또 바다에도 나게 하고 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먹을 수 있게끔 하나님이 주셨다고요. 그런데 수고는 누가 했느냐? 인간이 했죠. 그 수고값만 받는 거죠. 그 비싸게 받으면 안 되는 거죠. 안 그렇나요? 그게 원래 하나님의 뜻이에요. 원래. 그래서 바가지 씌우면 안 돼요. 믿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바가지 씌우면 안 됩니다. 그 원리를 안다면 여러분들이 수고한 수고 노동값은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되지만 원자재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착한 가격 있잖아요. 착한 가격. 착한 가격은 어디냐? 홈머머가 착한 가격이래요. 착하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 그게 감사해가지고 우리가 드리는 게 뭡니까? 이 예배라는 것, 제사라는 것 그뿐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범죄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상속받지 못했습니다. 그런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이 사랑하셔 가지고 우리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 이게 여러분들
이거는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게 너무 귀한 거죠. 하나님의 구원은 부분적인 불완전한 구원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온전한 구원,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하나님이 주시기 원했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원은 온전한 것인데 이걸 가지고 전인적인 구원이라 그럽니다. 전인적인 구원. 그 전인적인 구원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 육체적 구원, 정신적 구원, 그리고 사회생활을 가능케 하는 구원이 바로 전인적인 구원. 건강 주시고 물질 축복 주시고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죄인이 의인이 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전인적인 구원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엇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어떤 마음? 감사하는 마음. 나를 구원해 주신, 지옥 가야 되는 내 인생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로 선물로 인도하신 이 자체만으로도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한 거잖아요. 저는 오늘 저는 어젯밤에 이 꿈을 꾸면서 이런 꿈을 꿨어요. 어떤 거, 갑자기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자신이 없는 거죠. 내가 죽었다. 내가 어떻게 될까? 정말 두렵더라고요. 뭐 하다가 내가 그냥 갑자기 그냥 죽게 됐어요. 그런데 준비가 안 된 느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내가 어떻게 해요? 내가 과연 구원을 확신을 가지라는데, 내가 갑자기 지금 오늘 그래 깨어나서 내가 지금 당장 죽어요? 심장이 그냥 막 팍 멎는 거예요. 이 죽음이 참 쉽지 않구나. 여러분들, 죽음은 무서운 겁니다. 죽음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이게 무서운 거예요. 저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안 해봤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면서 죽으면 끝나는데 이게 절치절명의 순간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장을 못해요. 오늘 이 시간 당장 여러분들이 자칫 잘못해가지고 죽게 되었어요. 내가 천국 간다고 보장 못하고 내가 지옥 간다고 보장을 못해요. 아무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이게 무섭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죄사함 받게 하고, 그리고 누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시는 이 놀라운 사실이 여러분들 한 번만 깊이 있게 생각하면요, 굉장한 감사합니다. 어떤 것도 이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가난하고 내가 아무리 병들어도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한 가지만으로 이게 어떤 것보다 감사하다는 거예요. 어떤 것보다. 우리는 어차피 죄송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차피 한 번은 죽어요. 일찍 죽느냐 늦게 죽느냐 그에 달려있는 것이 같습니다. 저도 제가 이 죽음에 대한 날짜를 따져보니까 죄송합니다.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거예요. 카운트다운이. 한 시간이 없어져요. 영원히 제가 사는 게 아닙니다. 목사라고 영원히 사는 아니에요.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감사하며 사는 날이 바로 어떤 날입니까? 명절, 예배. 짐승도 주인의 고마움을 느끼며 여러분들 꼬리를 흔들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요, 짐승도 감사를 알아요. 감사를. 꼬리를 막 흔들잖아요, 그냥. 케냐에서 선교하시는 여자 선교사님이 계신데 제가 참 좋아하는 분인데, 저는 그분을 잘 아는데 그분은 저를 몰라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사시는 그 지역에 케냐에 살기 때문에 그 지역에 사는 그 지역에 어느 날 밤새 폭우가 쏟아졌대요. 그리고 폭우가 쏟아진 그 다음 날 아침에 밖을 나갔는데 땅에 물이 가득 차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물이 하나도 없었대요. 그래가지고 선교사님이 주님께 물어봤대요. 주님, 밤새 폭우가 내렸는데 어떻게 땅에 물이 하나도 없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주님께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주님이 대답하시는 게 뭐냐? 이 땅은 물을 갖다가 머금지도 못하는 땅이다. 그렇게 주님이 그 선교사님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땅은 살기조차 힘든 땅이다. 생명이 살아나기 힘든 땅이다.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선교사님이 이 땅은 감사할 줄 모르는 나라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중요합니다. 감사하지 못하면 땅조차도 죽어버려요. 땅조차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땅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터전이거든요. 사업장을 이걸 갖다가 사업하시면 사업장이고, 가정이면 가정이고, 직장. 여러분들 이게 생명조차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생명을 맺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열매를 맺습니까? 그러니까 케냐라는 그 땅이 어떻게 보면은 죄송합니다만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 땅이 어떻게 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한 저주의 땅입니다. 저주의 땅. 아무리 심어도 열매가 나지 않습니다. 왜? 감사를 모르는 민족이기 때문에. 감사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감사만 해도 여러분들 열매가 맺어요. 감사만 해도 여러분들 고침받습니다. 감사만 해도요 땅이 고쳐져요. 감사만 해도 낫는다고요. 감사만 해도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감사할 줄 모르는 민족이기 때문에 땅조차도 심은 대로도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땅이 죽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감사받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감사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없는 사람들 보면요 병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고칠 수도 없고 나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감사하지 않으면 그 삶이 얼마나 메말라지는지, 얼마나 그 이 갈증으로 타 있는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런 땅으로 변화가 됩니다. 땅조차도 감사를 하지 않으니까 땅도 메말라 가지고 죽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땅을 갖다가 축복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깜짝 놀랐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로 먼저 나아가기 전에 여러분들 한 가지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14절, 2장 14절 우리가 안 읽었는데 우리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4절 같이 읽읍시다. 2장 14절 시작.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내 소재를 삼되.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고, 첫 번째는 여러분들 감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감사로 먼저 나아가기 전에 한 가지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고운 가루로 소재를 드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고운 가루. 그러니까 고운 가루는 뭐냐? 흔든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고운 가루는 흔든다. 곡물을 거둬 가지고 볶고 찢고 흔들어 고운 가루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와 가지고 소재를 드렸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감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찢고 부수고 또 뭡니까? 흔들고 볶아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감사입니다. 여기 고운 가루가 상징하는 게 뭡니까? 성도의 성결함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성결함이 먼저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그 성결함으로 여러분들이 나온 여러분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어떻게 기뻐 받아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를 드리기 전에 고운 가루처럼 우리도 성결한 희생제물이 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더럽고 추잡스러운 죄악된 모습을 다 벗어버리고 깨끗하고 신령한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 가루는요, 예수님을 뜻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흠없는 삶을 갖다가 가르쳐 주시면서 예수님 같은 생을 너희들도 살길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예수님처럼의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자의 생활은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감사로 말미암아 죽었던 것들이 다시 회복이 되고, 그 회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열매로 여러분들이 직장이, 사업장이, 가정이, 자녀들이 열매로 막 발전이 되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축복된 삶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야말로 흠이 없으신 분인데 우리들의 희생제물이 되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우리도 더럽고 추잡스러운 겉모습, 겉모양 다 여러분들이 부서뜨림으로 말미암아 성결한 삶을 통해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산 제사를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감사 생활은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산 제사의 뜻이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요, 말만의 감사가 아닙니다. 감사는 봉헌도 있고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에요. 감사는 예배의 정신이고 성도들의 생활의 정신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 이게 바로 성도들의 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향기로운 생애를 살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명절을 어떻게 지낼 것인가? 부모님들의 묘소 앞에 가가지고 우리는 어떤 행위로 그 부모님의 뜻에 보답할 수 있는가? 제사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받은 은총에 감사하면서 신앙을 여러분들이 결단하셔야 돼요. 더욱더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결단을 가지고 감사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도 굉장히 좋아하시죠. 하나님도 좋아하시고, 또 그런 마음으로 또 예배를 드릴 때 죽으신 분들, 지옥과 천국에서도 기도는 이루어진대요. 그러니까 막 우리가 부자와 나사로를 통해 가지고 부자는 지옥 가 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그게 기도거든요. 내 사랑하는 자녀는 이곳이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막 그렇게 간구하죠. 왜?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제발 내 남은 이 땅에 남아있는 내 자녀들이 있는데, 남아있는 내 형제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꼭 예수 믿고 구원받아 가지고 내가 있는 이곳이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게 부자의 기도였거든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러니까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천국에 가 있는 그 부모님도 또 기도하는 거죠. 우리 자녀들 더 내가 있는 이곳으로 오게 해달라고. 이런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선교적인 사명을 여러분들 다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확실한 신학적인 근거가 있는 그런 말씀이고 예수님의 말씀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엉터리 같은 그런 제사 문화에 더 이상 여러분들 눌릴 필요도 없고요. 제사 문화를 우리는 복음화하는데 그렇게 총력을 여러분들이 다 기울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우상 숭배 앞에서 쩔쩔매는 그런 인생 살아가지 마시고 당당하게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뜻깊은 명절을 잘 보내시는, 그런 건강하게 보내시다가 오는, 그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로 만드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인사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 우리가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설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이제 고향으로 또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곳에서 또 설을 보내시는 분들도 계신데, 오늘 주신 이 말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슴속에 새기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설 연휴를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놀랍도록 감사하면서 다시 한 번 더 결단하고 헌신하는,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예수님 잘 믿겠습니다, 그렇게 바꾸어지는 그런 제사 문화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안 믿는 형제들, 안 믿는 자녀들이 있다면 이번 기회로 통해서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아름다운 문화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의 삶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